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 제가 7절까지 본문을 잡았었어요. 이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잘 알려고 한다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어주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언약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거요. 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 행위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건 뭘 함축하고 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영생의 상태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아담의 상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을 통해서 역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노아 언약,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노아 언약은 그 대상이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뭘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표로서 하늘에 뭘 두셨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누가 보려고?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아 언약부터는 이제 모든 언약들이 다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언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노아부터는 다 죄의 상태에 빠진 죄인의 몸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이 노아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조건적이 되어버리면 이 언약은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언약을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약속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서 뭘 주신 거냐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형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이후의 언약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언약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다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다 통틀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그러면 저 모든 언약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틀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오늘 15장 본문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나오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약속은 그 앞에 나오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만 있고 자손이 없으면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만 있고 자손이 없으면 그 땅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과 관련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은 그 안에 자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상대편 당사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항상 먼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입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성경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저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자기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옮겨가냐면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을 어디로부터요? 갈대아 땅의 우르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난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 부르신 분과 그 부름에 응답해서 부름을 받은 자의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언약에 있어서 주도권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 누구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앞으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 언약의 상대자인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잘 지켜지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순종으로 언약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자기 자신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거라고 하는 확증을, 어떤 표를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증표를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기드온, 또 누가 있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그 당사자에게 증표를 하도록 요구하신 경우도 있어요. 누구요? 아하스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해줄 텐데 나에게 너가 원하는 증표가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죠? 나는 증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증표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이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스스로 알아서 이 동물들 중에서 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이 동물들을 둘로 쪼개고 서로 마주 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언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뜻이에요.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타는 횃불, 이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쪼개진 고기 사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에요. 지금 뭘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언약을 잘랐다입니다. 잘랐다. 카라트. 동물들을 잡아서 아까 어떻게 했죠? 둘로 쪼갰잖아요. 둘로 잘랐잖아요. 쪼개놓고 잘라놓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언약 형식은 고대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언약 형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전쟁에서 패한 왕은 둘이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쪼개놓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패한 왕이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으로서, 맹세로서, 대개는 그 약속이 뭐겠어요? 조공을 내가 잘 바치겠다는 거죠. 요구하는 대로 내가 조공을 잘 바치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서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둘로 쪼개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대의 이런 언약 형식과는 아주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차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로 쪼개진 그 동물들 사이를 누가 지나갔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왕들 사이의 언약에서는 누가 지나갔지요? 패한 왕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지나갔나요?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함께 맺는 것이지만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오직 하나님 자신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뭔가 증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일종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뭘로 주신 거예요? 증표로 주신 거예요. 야, 여기 있어, 내 목숨. 이게 증표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땅을 주겠다고 하는,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둘로 쪼개진 동물들처럼 내가, 누가요? 내가 둘로 쪼개질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증표가 어디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이 인간처럼 죽으실 수도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언약이었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해서 행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언약의 성취는 사람들의 행위에, 사람들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이 언약은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루실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도, 이 언약을 무시해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존중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동물들을 쪼개 놓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디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끔씩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한번 구원을 받아도 중간에 잘못 행위를 하면,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르게 돌려서 말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저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여러분을 믿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이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 새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지만 이 구원의 온전한 성취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근거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확신의 증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홀로 바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언약을 지켜오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라놓았던 그 동물들의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저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갈라놓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 순종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언약의 파트너로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의 다른 한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얼마나 더 철저히 순종하느냐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나의 아저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드라마이고요. 여기 보시면 명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고 이선균 씨가 이제 아저씨 역할을 맡은 건데 박동훈 부장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다 도청하다가 들켜서 발각이 되어서 도망가는 아이유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이지안, 극중 이름입니다. 이 지안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아주 눈물을 자아내는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둘의 대화를 보면 이때 아이유가 박동훈 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내가 안 미운가? 진짜 내가 안 미운가? 자기가 박동훈 부장의 그 사생활을 다 도청했잖아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미운가? 이때 박동훈 부장이 지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좋지 않은 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내가 널 알아.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어떤 고난을 주셔도 다 이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지만 잘 참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를 알아서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많이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면 믿음 생활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믿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고백에 맞게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